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 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이라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을 먼저 소개하면 오늘날 세계 토지 제도에 큰 영향을 준 경제 사상 고전이다. 아인슈타인이라든지 헬렌 켈러, 톨스토이가 추천한 책이다. 자, 이 진보와 빈곤에서는 산업 분화의 원인과 빈부 격차에 대한 이 탐구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토지 문제가 있다. 토지를 너무 독점하고, 지주들이 독점하는 데 있어서 빈부의 대물림.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이 세금을 단일 체제로 토지 가치세를 세게 된다. 현재 이제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빈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해결책을 일찍이 소개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동과 자본만을 중시하는 마르크스 사상이라든지 애덤 스미스의 경제 사상이 주를 이루니까 헨리 조지의 토지 사상은 이제 변두리 주변의 이론으로 취급됐죠. 그럼 오늘 이제 부동산 투기 빈부격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헨리 조지 사상이 역대 정부, 역대 세계 여러 나라를 통해서 계속 조명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에게 불행하게도 헨리 조지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귀하다. 지적 예리함, 예술적 형식, 정의에 대한 불타는 사랑 등이 그의 경우처럼 아름답게 종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헨리 조지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그것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을 잘 알게 되는 순간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도 헨리 조지의 사상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의 소설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죠. 자, 헨리 조지는 미국의 정당인 정치가 있는데 1839년에 태어나서 1897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헨리 조지는 미국 필라델피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공립학교도 아니다 성공의 학교로 전학했는데 그래서 중퇴하고 이제 점원 생활하고 또 배를 탔고 화물선에서 일했고 나중에 이제 인쇄소에서 식장으로 일했는데 또 서부에 가서 이제 금강사업 때나 망하고 다시 이제 인쇄공 식장공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글쓰기 실력 인정받아서 기자가 되고 나중에 편집장까지 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는 뉴욕으로 가서 그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 조직과 접촉하게 되고 또 강연도 하게 되고 노동기사단에 가입하고 여러 가지 정치 활동도 했는데 결국 뉴욕시장 선거에 나서는 이제 2등을 했다. 그래서 결국 그 선거에 대한 여러 과로 후유증으로 인해서 뇌졸중으로 2번 쓰러졌는데 결국 58세로 이제 사망했다. 자, 헨리 조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가난과 맞서 싸우면서 가난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그것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으로 발표돼서 세상에 알려졌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이종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목차를 보면 1권은 임금과 자본, 이거는 인구와 식량, 멜서스 이론도 이렇게 평가를 했죠. 분배의 법칙, 다음 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 위치는 효과, 5권 문제 해결, 6권 해결책, 7권 해결책의 정당성, 8권 해결책의 적용, 9권 해결책의 효과, 인류 진보의 법칙, 그다음 결론 그다음 돼 있고요. 추천사는 헬렌 켈러라든지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든지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 같은 분들이 추천사를 썼어요. 자, 이 책 속으로 보니까 문명 세계를 괴롭히는 수수께끼는 이런 것이다. 왜 생산력이 가장 높고 부의 생산이 가장 대규모인 곳에서 빈곤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이제 이 수수께를 풀려고 한다. 빈곤을 생산력 감소 탓으로 돌린 멜서스 이론은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모든 객관적 사실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사물의 근원과 자연스러운 선후 관계를 살펴보면 이거 자본을 우선하는 것은 역전된 순서이다. 자본은 맨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오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의 사용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노동에 의한 고용되는 것이다. 노동은 활동적인 최초의 힘이고 따라서 자본의 사용자가 된다. 노동으로 토지를 상대로 투입될 수 있고
부로 변모시킬 수 있는 물질을 끄집어내는 것은 토지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토지가 중요한데, 이 토지로 인해서 이 지대, 이 땅값이죠. 또는 토지 가치의 투기적 상승을 산업 불황의 근본적인 이것도 1차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이것을 이제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 불황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인다. 처음에는 발작의 특성을 보이다가 곧이어 탈진한 같은 무기력 상태에 도달한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상업과 산업이 활기차게 확장해 나가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처럼 충격이 온다. 은행이 도산하고 큰 제조업체와 상인의 부도가 나고 충격이 전 산업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실패가 뒤따르고 온 사방의 노동자들은 해고가 되고 자본은 이유 없는 유가증권으로 전락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에서 땅에 속한 것을 모두 빼앗아 버린다는 면, 그런 단지 육체가 떨어져 나간 정신에 불과하다. 물질적 진보는 우리가 토지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변경시키지 못한다. 물질적 진보는 땅에서 부를 생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뿐이다. 그래서 따라서 토지가 독점되면 그것은 임금을 높여주지 않고 노동력밖에 없는 사람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지도 않고 이런 독점이 한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토지 가치를 계속 상승시키고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힘은 더욱 강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의 독점의 문제를 얘기했죠. 이 사회의 악을 제거하는 데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부가 증대하는데 빈곤이 심화하고 생산력은 높아지는데 임금은 줄어든다. 그 이는 모든 부의 원천이며 모든 노동의 터전인 토지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명국가에서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계속 나타나고 물질적 진보가 계속될수록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는 현상은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소수의 개인들이 토지 소유권을 그들의 손에 집중시키고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한 부를 가져가는 힘을 더욱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희년, 7년 안식년이 7번 되는 50년째 다시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는 희년 사상에 기인한 것인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헨리 조지의 집필 경위는 헨리 조지는 식자공 생활을 했는데 인쇄에서 만난 단 늙은 식장으로부터 도시는 매일 발전하는데 왜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하는 한탄한 소리를 듣고서 이런 생각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같이 가난을 고통받는다면 그나마 덜 괴로울 텐데 왜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기만 할까 하는데 의문을 품었다. 헨리 조지는 당초 고전 경제 가르침이 맞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가령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었는데 그래서 1870년대에 미국 서부로 들어오는 철도 부설 공사에 중국 노동자를 많이 수입하는 걸 반대했다고 해요. 그러나 나중에 조지는 생각을 바꿨어요. 노동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부가 늘어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리카르도와 미리 임금위를 반박하게 된 계획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토지를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짓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담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지는 짓대를 모두 국가 세금으로 회수한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 이 진보와 빈곤의 책에 대한 반응은요. 남북전쟁과 노예 해방은 헨리 조지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 사회제의 폐해가 노예제의 그것에 못지않다면서 그것이 현대판 노예제도를 만들어내는 가장 커다란 사약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헨리 조지의 사상은 그의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의 사상은 조지주의, 조지즘이라는 알려진 경제 철학을 성립시켰고 그의 사상을 신봉한 사람들로 조지스트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의 대표적으로 진보 빈곤은 진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다팔소리라는 얘기도 듣는다. 그래서 이제 이 진보주의 시대,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폐변협회 회원, 이제 저명한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어요. 헨리 조지는 1880년대 영국의 대표적 사회개혁가 6명 중 5명의 영감을 준 인물이다. 이 사람들이 결국 폐변협회 같은 사회개혁 운동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설명했고요. 그래서 그는 정교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10대 시절 종교회를 느끼고 종교에서 이탈했다가 50세에 다시 종교로 회의한. 그래서 그의 사상들은 톨스토이의 고백록,
이런 것에 잘 나타나 있다. 토스트는 그를 감명을 받고 그의 인생 독본과 그의 소설 부활에서도 헨리 조지 사상과 글들을 언급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헨리 조지 사상의 핵심은 무엇인가? 헨리 조지는 당시의 정치 경제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분배 이론을 검토했어요. 그것은 생산의 3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사이에서 생산물이 분배되는 방식을 설명한 이론인데 그 결과 조지는 임금, 이윤, 잣대에 대한 통설이 모두 미흡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아담스라든지 그런 이론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그렇다고 이게 공산주의를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칼 마르크스 이론과도 또 다른 그런 이론이고 토지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제 그 헨리 조지가 문제점을 지적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는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헨리 조지, 칼 마르크스. 헨리 조지의 이런 경제 사상은 현행 경제 제도에 대하여 획기적인 도전을 걸어오는 것이었는데 노동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려 한다는 점에서는 칼 마르크스의 사상과 닮은 점이 있다. 자, 마르크스는 개인이 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가는 노동의 비용을 실제 노동의 가치로 유지하여 그 차익을 챙겨서 자본으로 축적한다. 노동의 생산률을 높여주는 기계류와 건물 등도 실은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자본가가 챙겨서 사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는 그런 기계류와 건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결국 자본은 노동의 착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마르크스 주장에도 허점이 있죠. 그건 생산기술 확대로 커다란 이윤이 실현되어 그 대가가 자본가, 노동자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아예 무시해버렸다. 그렇죠? 마르크스는 노동자 편에서 모든 걸 생각했지만 그런 사용자, 자본가들도 그런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또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는 강력한 노조를 형함으로써 자본과 일방적 수탈을 억제하고 이런 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쪽으로 진화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가 마르크스와 다른 점은 전면적인 생산수단의 회수가 아니라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데서 나오는 잣대만 폐지하고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조지가 지금 토지를 사약으로 지목하고 있으므로 그의 사상을 가리켜 토지 사회주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헨리 조지의 사상에 대한 찬반이 있는데요. 헨리 조지의 사상이 비판적인 사람들은 다니스의 주장이 별 호소력이 없다고 주장해요. 다니스는 과거의 무질서한 조세제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서 주장할 수는 있었으나 오늘날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 물론 이제 세금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조지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주위의 환경을 관찰하고 또 몇 가지 전제들만 가지고 내놓은 다니스의 주장은 오늘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자, 그럼 반면에 그 자정을 지지하는 조지스트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세만으로 국가행정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해서 조지가 지적했던 1차적 원인인 현상, 즉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을 해결하는 시도마저도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조지의 주장은 오히려 더 큰 호소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결론입니다. 경제학 책을 처음 읽는 독자라면 이 찬반 양론을 접하고 두 입장이 모두 그럴듯하게 보여서 선뜻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한국 사회가 돌아간 상황을 보면서 빈부격차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 투기한 불로소득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사회 정의의 구현은 유한하다는 헨리 조지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세계 많은 나라들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 또 이 토지에 대한 독점을 규제하고 어떤 그 토지 상승에 의한 집가 상승에 의한 부의 대물림, 또 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은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도 역대 정부에서 토지 공개념 개념을 도입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 것도 이 조지의 이 토지에 대한 그 공적인 개념을 많이 이제 반영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아모스 5장 24절 한 절인데요. 자,
아모스 5장 24절 우리 자막으로 한글과 영어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영어 NSV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But let just roll down like waters and righteousness like an overflowing stream. 그래서 이 정의, justice가 강같이, 그래서 이 공의, righteousness, 공의가 마르지 않는 이 강같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기도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아모스를 생각해 보면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책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당대 권세자들의 불의와 부패를 통렬하게 지적했던 것이죠. 목자였던 아모스는 불의를 자행하는 권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대변했던 것이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외면적으로는 아주 풍요했는데 그러나 사치와 타락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빈부의 차이는 극심하게 벌어져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빈곤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아모스는 당대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서 파악을 했던 것이에요. 아모스는 당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의를 미워하심을 증언했던 것이죠. 인권을 무시하고 부패를 일삼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모스의 예언 가운데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는 주변 나라들의 죄악도 지적을 했던 것이죠. 아모스는 이 기준의 타락을 지적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부터 이탈한 시대는 자기들에게 편리한 기준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과 가열 광주리 등의 환상을 보았던 것이에요. 아모스는 자신의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적인 기준을 회복할 것을 요청한 선지자이자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법과 정의를 무시한 종교와 예배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는 열심히 가요. 그러나 평일에는 도박장에 다녀요. 그럼 그 어떻게 하나님 그걸 보실까? 11조 헌금은 꼬박꼬박 잘 내는데 열심히 탈세하고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부모, 자식, 형제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아모스에서는 그 해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던 그 여로보암 2세, 북의 여로보암 2세가 이 시대, 치닫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대 북이스라엘은 군사적, 경제적 번성과 비례해서 영적, 도덕적 타락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와 공법을 버리고 온갖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이스라엘, 그러면서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아모스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이르렀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먼저 다메섹, 다마스커스와 가사, 팔레스타인과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제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어서 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록 형식적인 예배는 지속되고 있었지만 사회 지도층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7장 9정이죠. 저 메뚜기 환상, 불안상에서는 아모스의 간구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연기는 되긴 했지만 다음 다림줄 환상과 여름 과일 환상에서는 더 이상 선지자의 간구가 소용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성소 붕괴 현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보여주는 아모스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예배는 윤리로, 사랑은 공의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아모스를 하나씩 살펴보면 처음에 1, 2장은 8개 나라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그 심판의 상징으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3장, 6장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3개의 짧은 설교가 나오고 심판이 선언되고 있어요. 그다음 7장, 9장에서는 5개의 환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과 여름과실과 제단 위에 하나님이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줄거리를 보면 아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 짐, 버든. 아모스는 그 짐이라는 뜻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활약한 첫 번째 기록 선지자다.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준 선지자가 있고 엘리야에서처럼 기록으로 보여준 선지자 이사야처럼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요나는 이제 그 니느웨 북쪽에 이제 타 지역 민족을 향해 갔지만 아수르 민족을 향해 갔지만 이제 이스라엘에서 활약한 첫 번째 기록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예루살렘 근로 드고아 지방의 목동 출신으로 그런 선지자 훈련을 받지 않은 평신도 출신 선지자였던 것이죠. 아모스 1장 1절 보니까 유다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아모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그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신전이 있는 베델에서 하나님 신앙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어요. 아모스가 활약한 시대는 남왕국의 우시아 왕 그리고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다리스라는 시대였다.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는 BC 793년에서 753년간 40년을 통치했다. 당시 이스라엘 괴롭히던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제 그 왕이 죽고 자기 국내 문제 치중하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국제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아주 큰 부를 회복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성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은 타락하고 상해적에는 실업종되고 이제 비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모스는 북왕국에서 사회 정의를 외치며 이 활동을 했던 것이죠. 사회적 무질서, 여호와의 자비로운 판단을 보고도 배우지 못하는 것, 불의, 거짓 영성, 거짓 평화, 사치와 교만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심판으로 몰아가고 있던 것이죠. 아모스는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될 베델을 그의 사역지로 삼았어요. 여기서 문제의 중심이 때문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 매음을 통해서 숭배할 수 있는 거짓 신들을 위해 참 대신 하나님 버렸다. 이 우상들의 그 제사 방식은 뭐예요? 그들의 우상 신전에서 남녀가 이런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면서 우상이 통해서 그들이 또 생산을 하고 번영을 하도록 누리는 그런 아주 원시적인 사악한 그런 우상 숭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 절기들은 공허한 거칠을 뿐이었다.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따라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종교가 정직하지 못하면 사회생활에서 불의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부자는 점점 더 보여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억압받고 의도적으로 투박한 언어로 아모스는 사마리아의 부유한 여인들을 동정이 없으며 잔인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게으름과 사치와 술 취함에 빠져 있도록 자기 남편에게 끊임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준열히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아모스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판에는 5개의 상징 묘사 중에 처음 2개는 아모스의 중지에서 피하게 됐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베델의 제사장으로서 그를 여로보암 2세의 고자전한 아마시아에게 말로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끝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만국 중에서 매질당한 후에 여호와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모스 9장 8절 15절 보니까 8절 보라 여호와의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로 채로
체질랑 같이 하려니와 그건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0절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비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라 하면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 이스라엘 회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아모스에서 1장 9장을 보면은 그 주에 대한 경고 8개 지역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대한 경고. 1절 1절에서 5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한 범죄에 대해서 불심판, 주민들의 노예로 만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가사라는 건 이제 팔레스타인, 즉 가자 지구라는 거 말하는 것인데 1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에돔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도성을 풀심판하겠다. 자, 두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역사에서 페니케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말하는 것인데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쳐들어왔어요. 도성을 불심판할 것이다. 자, 에돔은 에서의 족속들이죠. 1장 11절 10절에 보니까 유대를 학살했어요. 이 도성을 파괴하는 벌을 받을 것이다. 자, 암몬 족속. 1장 13절 15절 보니까 유대인 여인을 학살했는데 도성을 불심판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노예할 것이다. 자, 모압. 2장 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 모압에 대해서는 도성을 불심판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6가지는 다 외국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좋아했지. 야, 우리 원수들이 저렇게 처벌을 받는구나. 형벌을 받는구나. 심판을 받는구나. 근데 드디어 이제 유다,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유다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서도 파괴되고 로마에서도 파괴되고 또 그리스도 파괴되고. 자, 마지막 이스라엘은요. 뇌물이 성행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간음이 선행하고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곡식 있은 수레에 깔린 것처럼 억압을 당하고 군대는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악독한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처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이제 잠깐의 평안을 얻게 되니까 그들은 이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던 거죠, 이스라엘이. 아모스 2장 6절에 8절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벌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를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기서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타락한 이 실상을 낱낱이 고백하는 거죠. 5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서 미리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2절 너희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우면 내가 아노라. 너니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 신인 바알 숭배로 타락했고 이러는 정의의 타락, 상류계층의 사치스럽고 방정스러운 태도와 사회 전반에 갇힌 부패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 부패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낱낱이 고백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의 억압. 이게 비익빈 부익부인데 4장 1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리.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두 번째는 불공정한 재판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10절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래서 미리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주를 가렸으나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를 받으시 못하리라.
12절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니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내 말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초업한 생활하고 있다. 아모스 6장 4절에 6절 보니까 4절 상하상에 놓으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5절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한도다. 그 뭐 이제 앞으로 가뭄이 오든지 흉년이 오든지 그거 상관없이 지금 뭐 그냥 쓰고 죽고 향락을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불공정한 거래를 고발하고 있는데 아모스 8장 4장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 언제 지나서 우리가 미를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6절 은혜로 힘은 자를 사며 신앙권리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를 팔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아모스는 이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독일의 신학자 에린스터 브로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성경을 그 혁명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야. 성경은 세상을 뒤집어야 하는 것. 혁명이지만 이 세상을 뒤집으려는 혁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치관이나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혁명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이 사회적 책임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비어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천국 구별의 구성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다른 사랑이 아니고 하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도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 도덕성, 이 선지자의 영성이 결합된 종교는 사회 무서운 암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로잔대라고 있죠. 1989년 로잔 2차 대회에서 보험자들은 이렇게 공동성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사회 정의에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아모스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아모스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헨리 조지라고 하는 1800년대 사람과 이 1900년대에 이 대천덕 신문이라는 분은 상당히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공동적인 관심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션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이제 그 100년 전에 사셨던 그 헨리 조지와 그 후에 살았던 대천덕 신부님이 가상으로 만나서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이렇게 픽션으로 만들어서 잡지에 기고를 했는데, 자, 이제 이 잡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션 라이프 잡지에서는 얼마 전에 장관 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불거져 갖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했다. 이 해괴한 논리를 해서 사람들을 격분시켰다. 그래서 이 땅을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들의 정말 이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일확천금으로 인생 무대 화려하게 등장한 땅 부자 되는가 하면 갑자기 2배로 뛰어오른 전세금 때문에 이 자살한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 토지 공유 소유가 정당한 경쟁인가? 아니면 이 죄악인가? 이것을 이제 19세기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토지가치세, 그래서 Land Value Taxation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나 수논이나 한국의 이 여러 정권에서도, 정부에서도 특히 참여정부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우리 사회 부동산 및 경제 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회자된 이 사회 친화적 토지 공개념. 이건 공산주의 사상과 다른 것이죠. 토지에 대한 어떤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토지를 공적으로 쓰는 거죠. 사적으로 거기에 토지에 대금을 받고 세를 받고 해서 불로소득하는 것을 막고 정당하게 토지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처트로이라고 하는 이 대천덕 신부님은 예수원을 설립하고 항상 그 해리 조지의 조지주의, 조지즘을 주장하면서 또 역대 대통령을 찾아가서 토지 공개념을 강조하고 그랬던 것이죠. 저도 예전에 가보니까 이 무덤이 이렇게 어떤 장로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 대천덕 신부는 그 앞에 이렇게 주춧돌 이렇게 담장같이 쳐놓은데 그 밑에 조그만 돌판 하나 있는데 거기 벽 같은데 이렇게 하나 그렇게 화장을 해서 거기다 모시는 거 보면서 이분은 정말 그것을 자기 실천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었어요.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했어요. 두 분만큼 평생 토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학문과 조화를 추구하시 애쓴 분들이 많지 않다고 질문했더니 이제 헨리 조지는 이렇게 했어요. 그건 가찬입니다. 아직도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야. 나는 이제 처음에 말이지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를 칼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로 오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이 토지 독점이라는 게 이 탐욕, 이 사람의 탐욕, 이 사회적의 문제라고 나는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입세기 들어서 내 이런 토지의 독자적인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만을 주장하는 이 주류 경제학과 또는 좌파 경제학 양쪽으로 다 외면받았는데 내가 말하는 건 성경적인 토지의 이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 물질적인과 영적인 분리될 수가 없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영적 전쟁 없이 해결할 수 없고 영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삶, 즉 실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빈부의 격차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면서 형제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요, 살인자다. 요한에서 3장 11절 이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은 헨리 조지의 사상을 우리네 소개한 선구자라고 했더니 모든 목회자는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헨리 조지의 책을 반드시 읽어보고 그 성경에 근거했던 그 사상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천덕 신부님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그 헨리 조지에 관련된 영향을 받았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헨리 조지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필라델피아에서 가난한 이민 가정에 태어나고 학교도 연락해서 그만두고 노동자 배선언 여러 가지 하면서 이 빈부의 원인을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토지에 대한 이 단일세를 이제 매겨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하면서 내가 설교할 때 내 모습이 만약에 아모스나 미가나 이사야 등 구약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날 연상시켰다. 내가 막 그 연설할 때 그런 선지자 모습을 봤다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야. 난 가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즉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부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는 거야.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토지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고도 문명 속에서 인간이 쓰러지고 죽어가는 것은 자연의 인색함이 아니라 인간의 부정 때문이지, 죄악과 비참, 빈곤과 궁핍은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에 뒤따른 이유는 토지가 사유재산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또 이제 세 번째 질문합니다. 토지 경우가 모책이라면 왜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성경에서 레위기 25장 23절 24절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에 우건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모르기를 허락할지니, 이는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 전제인데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원리가 폐지된 게 없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고 토지를 팔 수 없고, 기껏해야 토지를 희년, 안식년 이 7번째는 50년보다 돌아온 해에 되면 전부 자기 땅으로 돌려보낸다는 거,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임대해 줄 뿐이지 그것을 판다. 그 바로
임대한다 이런 얘기지. 그런 뜻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헨리 조지는 자본의 사유와 토지의 공유가 중요하다. 그 노력에 생산된 것에 대해서 생산 사유를 인정해서 효율성을 달성하고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그 하나님도 위탁받은 토지는 사유의 대상에서 지혜에서 형평성을 달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 마치 이 땅이라는 것이 자기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대손손을 물려주고 불로소득으로 이렇게 부를 대물림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야. 자, 성경에서 토지 무르기법을 하는데 그런 이제 또 질문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앞서 얘기했지만 칼 마르크스, 짐 벌빙거는 칼 마르크스, 아담 스미스의 저자들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이 팔렸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토지 사유제를 반대하는 건 무르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자유시장 경제 측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모태가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모태가 되는데 사실 그 책을 다 팔린 것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헨리 조지는 얘기합니다. 정부가 토지에 과세해야 돼. 그 시장 가치, 즉 지대 전액을 징수하고 다른 것에는 과세하지 말아야 된다. 그 땅으로 얻는 불로소득에는 막대한 세금을 매겨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 단일세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부가 활용해야 된다는 거야. 그 대전도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덴마크나 호주나 미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대만, 뉴질랜드 등에서 성공을 거뒀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도 참고해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토지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여섯 번째 질문 이런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밭에서 밭으로 집에서 집으로 자신들의 소유 영역을 넓혀나갔다. 그러니까 맞다 말이죠. 대전 시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무주택자들, 바로 그런 투기꾼들과 그런 자들을 인정해주는 경제정책의 희생자에 불과하다. 그들은 차지할 공간이 없어질 때까지 땅을 수중에 넣는다. 어디까지나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 선자들은 그들에게 뭐라 말할까? 투기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었지.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필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의 가련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지어 너에게 보라신 날에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사야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헨리 조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대답이 너무 분명하다.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매우 드문 게 문제죠. 예수님은 돈, 재물이든지 땅에 투자, 쌓아두지 말라고 하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지막까지 이거 보면 난 신구약 전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사상도 이것과 일치한다고 믿고 있다는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하늘에 투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0절 46절이 그 답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 실업자, 가난한 자, 무주택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일이 아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땅값을 상승시켜서 저렴한 주택 건설을 방해하며 그로 인해 무주택자들이 늘어나게 한다는 거야. 그 지가가 올라가면 지대가 올라가면 기업이 이윤을 올릴 수 없고 건설회사가 건물을 세울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건축회사나 공장은 문을 닫게 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진정 토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7번째 질문을 했어요. 헨리 조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54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가 워싱턴주에 살던 인디언 스퀴미시족에게 땅을 팔라고 요청했을 때 주장 실트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는 토지를 사고 파는 백인들의 관념을 비판하면서 150년 전부터 공해를 걱정하고 있었는 등 현대 문명인을 능가하는 선견점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우리는 당신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의 제의를 고려해보겠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인들은 총을 꺾어서 우리 땅을 빼앗아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땅의 구석구석은 우리에게 너무나 신성하다. 저 빛나는 솔잎들, 해변의 모래톱, 어두침침한 숲속의 안개,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의 추억과 경험들은 너무나 성스러운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당신에게 땅을 팔기로 한다면 우리는 그 땅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리가 보살피듯 보살피며 그 땅에 대한 기억을 지금의 모습대로 간직하라. 신에게 있어서 대지는 소중한 것이다. 백인들일지라도 공동의 운명에서 예외할 수가 없다. 라고 했지만 이 자본가들, 부자들의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모든 독점으로 가고 그런 문제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 그럼 성경적인 투자 방법이 있나요? 이 다천도 신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합쳐서 땅을 사되 그 땅을 토지 신탁에서 맡겨서 다시는 그 땅이 매도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땅을 싼 가격으로 밭을 갈게 하고 또 집을 짓게 하고 사람들에게 임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토지 신탁 회사를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할 때가 됐다는 거야. 크리스천들이 투자를 통해서 전국에 보물을 쌓는 또 다른 방법은 신용 협동체나 상호 신용 기금 또는 그 밖에 협동 금융체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하여금 그 돈을 빌려서 집을 짓거나 밭을 사거나 또는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본주의가 이제 문제가 있죠. 빌리핀 부익부라는 문제.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왔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가 자본가를 뒤엎고 공동생산, 공동분배해야 된다.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고 또 공산주의도 사실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말로만 공산주의지 실제 경제는 다 자본주의 경제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계획경제지만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문제, 이 토지에 대한 문제는 이 자본주의는 너무 토지에 지나치게 독점을 허용하고 있고 공산주의는 지나치게 토지에 대한 완전 국가 소유로 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적당한 가격에 임대해서 어떤 토지 신탁 회사가 그것을 소유하고 싼 가격에 임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팔거나 하면 여러 가지 공장이나 집이나 여러 가지 농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선구자들이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모든 이 기득권층, 정치가나 경제가나 이 사람들은 모든 힘을 갖고 있고 제도를 만들 때 그들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가는 사람의 말보다는 그들의 입김이 더 센 그런 제도를 계속 만들어 가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 계속 불리한 세상이 되고 있는데 올바른 지도자라면 그런 것들을 균형을 맞춰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 7장에서 9절에 보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자, 메뚜기 떼 현상. 7장 1절에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게 계획하셨고 그러나 아모스의 중복이 들어 그 뜻을 돌이켰어요. 자, 불안상. 7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화시키도록 계획하셨는데 아모스의 중복이 들어 뜻을 돌이키셨어요. 담벽과 다림줄 현상. 7장 7절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줄로 이스라엘을 지어봐 만약 굳고 비틀어졌다면 이스라엘을 징벌할 것이다. 그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니까 8장 1절에 3절 보니까 물이 근 여름실과 당장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조만간 썩을 수밖에 없는 듯 그의 같은 처지인 이스라엘 역시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부서지는 기둥 9장 1절에 4절 보니까 부서지는 성전의 기둥처럼 이스라엘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부서지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모스를 보면서 아모스는 지도자를 꾸짖는 리더였다. 아모스는 당시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들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쓰임받은 지도자다. 그래서 그가 전파하는 메시지는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의를 보이지 못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고양된 감정을 담고 있다. 이 지도자가 불의하게 행할 때 그것은 마치 호수에 떨어진 돌이 주변에 파장을 일으키듯 이 따르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추종하는 이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하가 성장하게 하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가 하나님을 맡겨주신 능력을 오용하고 남용할 때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임박한 심판과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달함에 있어서 매우 균형 잡힌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기쁨과 소망을 기대하는 만남을 여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게 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진노의 날에 대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규정 있게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물질과 그 지도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 우리가 되게 큰 직위에 있거나 부자거나 뭐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갖거나 하면은 그건 물질적 보상이 따르죠. 그 두둑한 수입이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질에 빠져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성공한 사람이라는 세상 기준에 맞춰서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와 소유에 대한 욕망은 영적 리더를 파멸로 몰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를 중시하는 사람은 가정의 고난을 몰고는 오든 말든 일단 수입이 많은 일거를 찾아요. 가정도 뭐 여러 거 다 제껴놓고 돈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사례가 많은 교회에 유혹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지금 교회 환경에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수입 많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무력이 많은 리더는 비윤리적 행동에도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자, 짐 베커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사람은 방송도 하고 뭐 교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재단도 만들고 엄청난 재정 규모를 갖고 엄청난 커다란 성장을 했지만 이 양심이 파괴되고 이 조직이 성공이 자기의 덕이라는 논리로 사치스러운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선이나 법의 선을 넘는 그런 일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다 망하고 감옥에 들어갔죠. 자, 이 그리스도인이 돈만이 최고가 아니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겸허한 리더는 돈이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GM에 슬론이라는 이 사장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를 일으켜서 큰 돈을 벌자 생애 후반에는 자기 재산을 가치 있는 일에 기부했다는 거예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도 그 모든 재산을 갖다 사회에 기부하고 세계 평화 여러 가지 과학 정진에 발전하는 노벨상을 한 것처럼 또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멜린다 아내와 또 워런 버핏과 함께 자기 재산을 갖다가 재단을 만들고 아프리카나 뭐 제3세계 간 사람들 위해서 그 많은 번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명한 리더는 성공의 척도가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원하고 만족스러운 보상을 주는 일에 자기 삶을 투자한다는 거죠. 오늘 아모스를 바라보면서 과연 그 아모스 시대, 아모스가 준엄하게 꾸짖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이 그의 옛날 3000년, 2500년 전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 저런 가난자, 억누른 자, 포로자, 소경자들을 위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의를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